오늘은 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어제 말씀은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벨사살 왕 3년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환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준이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온 세계 천하를 호령하던 때입니다. 이때는 이 수산성이라는 곳은 바사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때는 이 페르시아는 아주 약한 지방에 불과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아마도 다니엘을 중앙에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을 주지 아니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먼 지방에 있는 바사의 수산성에 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산성에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수산성 바사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을 그 수산성에서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야, 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이지만 앞으로 얼마 안 지나면 이 페르시아가 강력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벨사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맨날 술잔치하고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바벨론 얼마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사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두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두 뿔이 보니까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더라. 나중에 난 뿔이 뭐냐? 바사입니다. 메대가 원래는 강했는데 이제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더 강해져서 이 두 나라가 합쳐져 버리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더 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순양이 메대 바사가 나중에 이제 바사가 돼서 바사의 누구요?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있는 쪽은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던 이 나라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쳐들어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이제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대적할 세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 바사에서 수산성에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현실을 똑똑히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이상한 그런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입각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확실하게 체험된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페르시아가 순양이라면 이제 보니까 한 순염소가 저 서쪽에서 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 그 정도로 빨리 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주 강력한 뿔이 나오더라.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 때인가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는데요. 이 빠른 시간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랬습니다.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대헬라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데파사 순양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염소가 힘이 강성할 때에 큰 뿔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33살 한참 때에 아마 그때 안 죽었으면 더 막 이 헬라 제국이 강력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33살에. 그리고는 현저한 뿔 몇이 나왔다고요? 4개가 나왔다. 헬라 제국이 4왕에 의해서 갈라져 버립니다. 이쪽 헬라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나라,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나라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시리아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셀류코스 왕조, 셀류코스 왕조가 생기고 그 동쪽 바벨론 저쪽에 또 하나의 왕조가 생기고 이렇게 4왕조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뿔은 셀류코스 왕조, 시리아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코스 왕조를 말합니다. 그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 영화로운 땅을 짓밟는 한 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 나쁜 왕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한 100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악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악한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헐어버렸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못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흘리게 하고 제우스 신에게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할례 받은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놔. 아주 못된 왕입니다. 또 제사장 600명을 잡아가지고는 묶어가지고 놓고 마차를 그 위에 막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13절에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자,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라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미래의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니 막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를 그렇게 성전이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를 그냥 대항해서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태어나기 전 164년에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기다라고 하는 절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고는 유대인들이 하몬스 왕조라고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15절에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랬습니다. 사람 모양 같다라고 하지만 천사인데 아마 이분이 또 예수님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나타나서 16절에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천사장에게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인데 1차적인 의미로는 언제냐? 이 구약의 끝,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번 일어나고 2차적인 의미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 또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내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랬습니다. 19절에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이 천사가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네 왕이 일어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앞에 있는 알렉산더만큼은 못하리라. 네 나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안티오코스 4세,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아주 악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죠. 이 악한 왕이 어떤 왕일지 모르지만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이 안티오코스 4세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도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제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확실하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확실합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이 본 환상, 메데바사의 환상, 또 이 헬라 제국의 환상, 성전이 정화되는 그 일들이 다니엘 입장에서 미래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심판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올 그날에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겁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안티오코스의 나라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며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아는 자가 없어요. 지금도 미래의 말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주는
그런 환상의 말씀, 계시록에 예언한 말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 어떤 현실에 입각하지 않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중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 역사를 보여주시고, 정말로 이 땅의 주관자가 세상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간증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